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3월에 필리핀에 가서 가가지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여전히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연약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사진을 몇 장 이제 보면서 제 사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파워포인트를 해주실 수 있나요? 예. 필리핀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약 1억 1천만 명이 넘었고 인구가, 근데 면적은 남한의 약 3배, 그러니까 남북한 합친 한반도의 1.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스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그러면 이 텍사스보다 비교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 정도 면적을 가진 나라인데 기독교 인구가 약 6.5% 정도 되고요. 물론 대부분이 천주교인 나라입니다. 80% 이상이 천주교 국가 나라인데, 여전히 그 여기 저기 바랑가이라고 적혀 있는데 한국어로 말하면은 동 아니면 면 정도 되는 단위입니다. 약 2만 개 바랑가이에 아직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이 필리핀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두 군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또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교회가 이 소망의 한국교회입니다. 이 소망의 한국교회는 처음에 저의 제자가 목회를 했습니다. 가정집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성도 가정에서 이렇게 작게 하고 있었는데, 다른 가족이 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집을 좀 임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땅을 사고 교회를 저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이제 한국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그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한국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역을 하고 있던 그 제 제자 목회자가 건강과 개인적인 문제로 목회를 이제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면서 그 리더들 훈련을 계속해서 집중했습니다. 주중에는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주중에는 주로 이제 그 리더들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제가 이제 주말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성경학교, 최근에 했던 성경학교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교회는 디에즈모 교회입니다. 이 디에즈모 교회는 공단의 한쪽에 있는 그런 무허가 판자촌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저게 이제 주변의 사진들이 그 교회가 있는 동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건물인데, 무허가 판자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사람들이 살고, 저 지역에 약 15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전기가 들어왔고요. 수도는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렇게 교회 바로 입구 앞에 저 왼쪽에 있는 저런 집이 우리 성도가 저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들어가려면 저걸 봐야 돼요. 근데 너무 부담이 됐어요. 처음에는 저게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 5가족이 저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집을 좀 어떻게 새롭게 지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여기 어, 미국의 한 지역에 한인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 집 지어주는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같은 판자로 만든 집이 나무로 만든 집이지만 저렇게 조금 번듯하게 이렇게 집을 져주기 시작해가지고 세 채 이렇게 집을 져줬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1년에 한 곳이라도 좀 교인들이 생활하기에 조금 더 나을 곳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코비드 기간 동안에 그 필리핀은 어떤 그 의료적으로 그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냥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지 못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각 집마다 외출증을 한 사람에게 사진을 붙여서 외출증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밖에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다음에 공단에 살고 있던 아까 우리 디에즈모 교회 그 교인들은 공단들이 문을 닫고 그러니까는 그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생계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또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지역 전체 주민들에게 식료품을 공급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 5번 정도 저렇게 식료품을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사역들을 했었고 아이들이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너무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왼쪽 위에 사진에 보면 저 위험한 곳에서 저렇게 놀고 밑에 아이가 정말 재밌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난감 바퀴벌레 저렇게 가지면서 저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좀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근데 교인들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죠. 그걸 어떻게 지금 자기들 집도 변변치 못하고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놀이터는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여기 역시 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후원을 해줘서 저렇게 놀이터를 우리가 동네에다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좀 전혀 동네 분위기하고 어울리지 않는 최신식 그런 놀이터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또 다 큰 청소년들이 해가지고 막 망가지는 것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교회에서 이렇게 동네 지역을 위해서 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지낸 것을 보고 한 분이 헌금을 해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저는 선물을 해달라고 어린이들 선물을 해달라고 한 분이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해 줄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 처음으로 저는 선물을 크리스마스 때 받아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필리핀은. 그래서 어린이 사역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린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야 이게 커서도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데 늘 아이들이 안타까운 것은 보고 배우는 것이 그 동네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술 마시고 노름하면서 살아가는 그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애들에게 우리가 좀 제대로 교회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어린이들 쪽에 좀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학용품을 이제 학교를 앞두고 이렇게 학용품 살 형편들도 제대로 안 되니까 공급하고 그런 일들을 좀 교회에서 하고 있고요. 올해가 이제 9주년 그래서 이번 3월에 9주년 감사 예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고등학생만 되면은 이제 휴일에 나가서 일을 해서 뭔가 좀 돈을 벌어와 가지고 가게에 도움을
주기를 부모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그 주변에 이제 공단도 있고 물리창고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 가서 막 일하는 거예요. 어떤 청소년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이제 먼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근데 최소한 대학을 나와야지 제대로 된 직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다 교인들하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그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역시 이것도 믿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22명의 학생들에게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립학교를 가면은 학비는 무료예요. 그런데 학교를 공부에 필요한 학용품이나 교통비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약 20불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불이면은 한 학생을 한 달 후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명 했다가 좀 청소년들이 좀 더 몇 명씩 계속 이제 올해는 더 늘어나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소망을 가지고 좀 더 이 지역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제가 소망을 좀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해서 좀 좋은 직장에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이 저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는 우리가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도 갑자기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들이 많이 이제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노숙자들에게 우리 일주일에 2번 도시락을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이거 보급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신학생들하고 같이 했고요. 단기 선교팀이 와서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전도 집회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신학교나 교회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 같이 일을 하면서 사역을 많이 도와주고요. 저렇게 이제 여러 지역 가서 어린이 인형극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게 된 것이 필리핀의 약 19%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있는 목회자들의 교육 수준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39% 목회자들이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채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좀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목회자를 배출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신학교가 로고스 신학교입니다. 3년 전에 저기 이 건물을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이전을 한 겁니다. 우리 신학교가 이제 올해 이제 23년 이렇게 됐는데 해마다 처음부터 우리 학생들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필리핀은요. 세계에서 크리스마스를 가장 길게 즐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9월이면은 이제 캐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September잖아요. 버먼스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September부터 December까지 그 벌가 들어가는 달이 그러니까 계속 길게 그냥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그 더운 나라에서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지낼까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잘 놉니다 이 사람들. 근데 크리스마스가 그냥 먹고 파티하고 노는 문화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천주교 나라인데도.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신학교 초기 처음 시작해서부터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내자 해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소외된 지역에 우리가 그 식료품을 중심으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이제 대상 지역을 먼저 정하지요. 그 교회가 있으면은 우리 신학교를 출신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교회 아니면 지역 교회 해가지고 그 필요한 지역을 해가지고 전도 대상자 가정이랄지 해가지고 보통 약
50가구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것을 위해서 1년 동안 스스로 이제 그 펀드라이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각 가정 방문하면서 캐롤을 불러주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를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마다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역에. 그래서 신학교에서 1년에 3번 정도 주변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저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교수님을 초청하거나 또 목사님들 초청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 아까 한국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팀, 또 미국에 있는 교회나 그런 그 단기 선교팀이 와서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것을 우리 이제 신학생들이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필리핀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신학교에서도 해마다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학생들을. 근데 이제 아직 해외로는 못 가고 필리핀 내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 아니면 어려운 지역의 교회에 가서 그 주변 지역에 전도를 하고 또 어린이 사역을 하고 그 교회에 이제 미리 가서 이제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해주고 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선교를 배우고 또 그들이 하는 이제 목회하는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신학생들하고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것은 이제 작년에 저기 그 멀리 바닷가 그저 쾌손 프라빈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모습입니다. 작년에 이제 22주년 우리 신학교가 됐고요. 올해가 이제 23년 이렇게 됩니다. 9월 달에 23주년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지역에서 이제 정말 그 교회들과 또 목회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신학교로 점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서 신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약 2시간을 가면 바탕가스라는 항구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약 3시간을 배 타고 들어가면은 민도로라는 섬이 나옵니다. 그 민도로 섬에는 망얀 부족들이 살아요. 근데 그 망얀 부족에 여러 선교사님들과 필리핀 교회들이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의 목회자들을 망얀 부족들 가운데 믿음이 좋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전혀 배우지를 못한 채 그렇게 목회자로 세워졌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한국 그 민도로에서 사역하는 그 한국 선교사님이 저에게 정선교사님 신학교 사역하니까 우리 망얀 부족 목회자들 신학교육 좀 시켜주세요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제가 오랫동안 교주였던 필리핀 목사님이 이번에는 저에게 얘기합니다. 정성 교사님 신학교 사역하시죠? 저 망얀 부족 목회자들 신학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요구를 한국 선교사님하고 또 필리핀 목사님을 통해서 같은 시기에 이렇게 듣게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수 중에 사우스 웨스턴에서 공부한 그런 형제에게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우리 교환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한 과정을 개설해 보자 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필리핀 망얀 부족 목회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우리 교수가 가서 1주간 동안 가서 가르치고 오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코로나 때 잠시 중단했다. 이동을 못 하니까 그 이후에 다시 시작했는데 신학교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또 잠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사역을 다시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미국에 오기 전에 다시 민도로 섬에 들어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왔는데, 그 부족들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거기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이 가서 목회를 못 해요. 그러니까 부족들을 세워서 그들을 목회자로 세워서 그 부족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망한 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5만 명 이상이 되는데 그들에게 산속에, 문명과 동떨어져서 산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고요. 이제 저런 사역들을 신학교에서 했었고, 앞으로 이제 신학교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도서관 및 그런 채플, 그리고 저런 행정동 같은 것을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2년 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서 좀 지내니라고 저게 좀 중단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저 건축 부분, 신학교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도서관하고 채플이 건물이 필요해서 그것을 이제 내년부터는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기도 제목을 보시고 계속해서 이제 필리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장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절부터 25절은 사마리아 선교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이제 빌립이 거기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갔는지, 또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8장 1절을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1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이 편하고 안전하고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기에 그 지역을 떠나기 싫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작은 임대 건물을 에서 사역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많은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신학교 자체 어떤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몇 군데 좋은 장소를 찾았지만 결국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계약서를 쓰기 직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하고 잔금을 치르는 과정 마지막 며칠을 남겨두고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돼서 그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 신학교가 어떤 작지만 어떤 자체 건물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역, 제가 정말 수십 군데
그 건물이나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녔는데 우리 전에 신학교가 있던 까비떼라는 그 지역 안에서만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19년 동안 까비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까비떼라는 지역은 우리 신학교가 이미 알려져 있고 교수들과 학생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지역이어서 생활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라구나라는 지역으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떠나기 싫어했던 까비떼를 좀 어떤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떠나서 전혀 새로운 생각지도 않았던 라구나라는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여전히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떠나야 할 세이프티 좀 안전지대가 어떤 것인지, 때로는 내가 머물고 싶어하는 하지만 버려야 할 그런 컴포트 존은 어디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그곳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라는 사건을 통해서 강제로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자 1절은 말하기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좀 숨어서 지냈을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전히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초대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빌립은 그곳에서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 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빌립은 여전히 편하고 가족과 친구들이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을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순한 양같이 순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보면은요,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니까 이제 두말하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26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길은 광야라. 광야는요, 그 당시에 험한 짐승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해치기도 했고 강도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곳으로 당당히 가지요. 아무리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면 가야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30절에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 달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수레에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이디오피아 간닥의 왕조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그 먼 거리, 그것도 이 광야길을, 위험한 광야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혼자 오겠습니까? 여러 가지 수행원과 보좌관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수레에 낯선 사람이 뛰어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놔뒀겠어요? 그 뛰어드는 일이 간단한 일이었겠어요? 아니죠. 함부로 다가가서는 큰 변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달려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적용할 때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너무 많이 따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단순하게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계산을 보고 할 수 없는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갔을 때 이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내시가 준비된 영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영혼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복음을 모르는 가운데 죽어가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가르쳐주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해도 믿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서 이디오피아의 나라 상황이 어떤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여기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심한데 이디오피아로 망명하면은 괜찮을까요?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 빌립이 말한 것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이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서려고 한 것이죠. 필리핀에도 필리핀 자체에서 발생한 이단들이 있고 또 한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막
돈을 사용해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단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바로 전에도 우리 필리핀에 있는 한국 선교사 연합회가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목회자들 모아놓고 한국에서 온 이단 대책 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요. 선교지에 있다 보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 예배당도 지어줘야 되고 저기 아까 말씀 드린 것들처럼 막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빌립은 바로 그 핵심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9절을 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나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침례 주고 나서 바로 하나님은 빌립을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절에 보면 성령님은 빌립을 전혀 다른 도시인 아소도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침례를 준 그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기가 구원받게 된 그 은인이잖아요. 저도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어렸을 시골의 그 목사님을 지금도 제가 은인처럼 아버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디오피아 내시가 감사의 인사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빌립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저는 올바른 선교란 내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선교 보고를 하면서도 혹시라도 늘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이 내가 한 일처럼 보여질까 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런 것들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뿐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잠시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없고 다 내가 한 일이라고 광고를 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그런 교인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울해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빌립이 복음을 전해준 일로 인해서 내시는 감사해서 큰 선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이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받기도 전에 하나님은 빌립을 데려가 버리셨어요. 선교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었는데 내 도움을 받은 현지인들을 볼 때 인간적으로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의 흔적을 이 교회에 남기려고 하지 맙시다. 그저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빌립처럼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신 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나아가라. 우리에게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광야이고 또
또 그 사람은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어서 감히 말도 붙이기 힘들고, 또 내가 요즘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간을 낼 수 없고, 또 선교를 위해서 도저히 여력을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저에게도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4년 1월에 아내 김정 선교사하고 같이 이제 신학교 내에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왼쪽 허벅지에 강한 통증을 제 아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그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MRI를 찍었는데 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가서 이제 몸 전체, 척추 전체 MRI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신경외과 가서 찍었는데 그 의사가 그 혈액 종양내과로 옮겨가지고 몸 전체에 PET-CT 스캔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폐암이 시작돼서, 폐에서 암이 시작돼서 이미 뼈와 뇌에 전이돼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병원의 전공의 사태 때문에 큰 대학병원들에서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점점 심각해져 가지고 이제 뇌로 전이된 것 때문에 뇌압이 올라서 의식이 흐려지고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그런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급하게 옮겨가지고 뇌압을 낮추는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결국 2년의 그런 투병을 하고 작년 12월에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왜 그리 일찍 데려가셨는지 저는 아직도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그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있을 때 제 멘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김정 선교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너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선교지로 이제 작년 3월에 올해 3월에 돌아갔습니다. 물론 아내가 치료를 받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때론 두 달에 한 번씩 선교지를 계속 방문해서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현지 스태프들하고 준비를 하고, 또 매주 그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면서 사역을 지속하기는 했었습니다. 제가 3월 달에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저들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지 교인들, 현지 스태프들. 늘 제가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도운다고 생각했는데, 제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돈을 모아서 이 병원비를 보내줬어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큰 돈이었는데 800불 이상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정선교사님 가족을 사랑하는지, 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면서 그들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항상 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어느덧
제가 그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 이런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 순간에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단기 선교 등을 통해서 물리적인 거리면에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죠. 또 기도로 우리는 선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헌금으로도 우리는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가까이 나아가야 할 수레가 어디인가, 또 그것이 무엇인가, 또 가까이 나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동안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가 가까이 나아가야 할 수레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까지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동안 내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고 내가 신경 써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프리카의 영혼들이, 또 필리핀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내가 가까이 나아가야 할 수레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까이 나아가야 할 수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나아가야 할 수레는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복음은 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었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수레들을 우리 주변에 두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